대림절 첫째 주일 기다림의 신앙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예배 때 또 사임을 하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또 한 분의 전사님 교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별은 언제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역자 오늘 떠나시는 세 분과 한 5개월 정도 함께 했는데 벌써 정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권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 멀리 싱가포르로, 또 한 분은 수원으로, 한 분은 과천으로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분의 목사님, 우리 한 분의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감사하게도 너무 춥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법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는 13년 만에 한국에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한국의 겨울이 춥습니다. 제가 있던 덴버도 기온으로 치면은 굉장히 추운 곳이었거든요. 뭐 영하 10도, 15도, 정말 추울 때는 영하 20도, 그리고 뭐 눈도 많이 내리는. 그래서 덴버, 콜로라도는 스키장이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운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영하 2도, 3도도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체감 온도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우리가 몸에 느끼는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온도 말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있는데 체감 온도가 한국이 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에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바람, 뭐 습기, 또 일조량, 이런 햇빛 같은 것.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몸 상태, 뭐 이런 것도 체감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덴버는 기온은 낮았는데 햇빛이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겨울에도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한 데여서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내복도 사러 갔습니다. 예, 덴버에서 입지 않았던, 아무래도 내복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내복도 장만했습니다. 제가 체감 온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체감 성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체감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도들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성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혀 성도같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체감 성도.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성도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별로 성도답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진짜 성도, 진짜 거룩한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능교회의 회복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도,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예능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는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탈근대주의. 그러니까 예전 근대주의의 가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때 다릅니다. 옛날에는 정답이 딱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정답을 딱 말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은 정답일 수 있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정답이 될 수 없고, 나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덴버에 가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쓰던 대답 중에, 교수님이 뭘 물어보면 많이 쓰던 대답 중에 it depends라는 말을 썼어요. it depends. 그게 우리말로 치면 그때 다르다는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이 시대는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진짜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진짜 성도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능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예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진심인,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진심인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 설교 시리즈,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설교 시리즈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 대자는 기다릴 대자, 림자는 임할 임자, 그리고 절은 마디절이죠. 그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누가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한 4주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또 그냥 대충 지나가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찬송이 많이 있었죠. 그 이유가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학을 공부한 목사님은 대림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림절은 초림의 자리에 서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굉장히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first coming, 그러니까 성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부터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의 그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기간 동안에는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특별히 한국의 부유한 동네에, 뭐 강남에, 뭐 분당에, 그 당시에는 그러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좀 말릴 것 같다. 주님,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오십시오. 뭐 그렇게 주님을 말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거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별로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취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의 영적인 황무함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너무 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므온의 기다림. 여러분 제목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설교 제목은. 제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많은 것을 잊으실 수 있는데 들었던 말씀을 설교 제목 하나 딱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는 것들을 또 다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의 기다림. 그래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저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의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특별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심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의하면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가 성전으로 빨리 들어가라,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의 부모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즉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시므온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가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29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주제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여라고 했는데 하나님 온 땅과 만물에 그리고 온 하늘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침내 이루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의 구원이신, 주의 궁극적인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 비추는 참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취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 주십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곳곳에 가득한 어둠이 주님의 빛이 비추게 될 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 그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던 시므온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며 또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므온이 어떤 자라고 했죠? 의롭고 경건한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거짓되고 불의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태도와 행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막 거룩하게 굵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기도를 그럴듯하게 멋있게 잘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태도와 행위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 중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통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새벽 기도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시편 말씀 중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어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확정돼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정돼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과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 때는 한국이 좋은 것 같고, 한국에 와서 보면 미국에 살 때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교민들, 특별히 서부에 사는 교민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잘 한다고 하죠. 여기 미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한국이 좋은 게 많아. 그래서 한국에 가면 미국이 좋았어. 이러고 또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이 언제만 좋답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만 좋다고 하죠. 태평양을 건너는 그 비행기 안에서만 행복하답니다. 여기에 오면 그래도 미국. 거기에 가면 그래도 한국.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에 있어도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래, 난 한국에서 살아. 그렇게 결정을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죠. 미국,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미국에 정하셨어, 인도하셨어. 그렇게 살면 또 그곳에서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중심, 어떨 때는 사람 중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괴롭고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이 시므온의 기다림과 같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에 기반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삶의 태도에 기반한 기다림입니다.
그냥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언제?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하여서 튀르키예 교민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영상이었는데, 그때 그 간담회에서 한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튀르키예에서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니고 자랑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자랑했을까요? 예, 집을 샀답니다. 예, 집을 산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민으로 튀르키예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마침내 집을 샀으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자랑하고 싶은 게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구순이 다 되셨는데 막내딸이 튀르키예에서 마침내 집을 샀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시려고 곧 튀르키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순이 다 되셔서 다시 여기는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막내딸이 집을 샀다니까 내가 그 집은 한번 꼭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을 내셔서 오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방송을 한국에서 보실지 모르니까 제가 영상 편지 해도 되나요?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이런 너무나 참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했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연로한 우리 어머니가 한 번만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나아지게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보고 조금 안심하시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튀르키예 교민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실 부모님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이제 부모님이 계실 방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생활하시면서 필요할 것들을 다 구매하고 있을 겁니다. 또 부모님이 오시면은 함께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스케줄을 다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또 부모님이 오시면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막 약속을 잡을 겁니다. 그것 외에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롭고 경건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시므온이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결단의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던, 그렇게 성취된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간, 이 말세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말세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오순절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세에, 그 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그 이후에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며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힘으로, 우리의 인내로 주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온전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시므온 어디에 있었다고 하죠? 시므온? 위에 성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한테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위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의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성령, 안에 계신 성령, 어떤 성령이 더 강력할까요? 안에 계신 성령이 더 강력하죠. 위에 계신 성령은 왠지 언제든 그냥 금방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질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인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하루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 해라, 그거 하지 않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감동을 가볍게 여기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 어려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이제 그만 용서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성령의 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 그냥 잊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무언가를 즐기며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성령께 너 그거 그만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만해라. 그런 어려운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누군가는 순종하고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과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이제는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이게 내 마음인지 성령의 감동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원을 가고 인카운터 수양회를 가고 막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강한 역사와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수양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약해지신 것 같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말세의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시간이 가기를,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손 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 신앙의 기다림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